하나님 말씀 신명기 32장 6절로 12절 말씀,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김선은 선교사님은 콜롬비아 선교사님이시고 고신 북부의 선교사님이십니다. 아마 지금 좀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 주님을 잘 섬기고 계신 선교사님인 것 같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또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서는 죽음을 앞둔 모세가 120세를 살아오면서 이제 살아남은 광야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었던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32장 7절 말씀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거 옛날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에 남은 흔적 있는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역대 연대는 세대와 세대의 연수, 즉 거듭된 세대의 연수가 중간에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 가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주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고 오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죄에 빠질 때마다 또한 이런 과거 역사를 기억함으로 회개의 자리에 나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면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고 했습니다. 또 어른에게 물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축복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역사를 계속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오늘 또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택해 주셨는지를 알라는, 기억해라는 그런 말입니다. 8절 9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예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말하는 열국은 이방 나라들을 포함하여 여러 나라의 민족과 백성들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이렇게 나눠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그의 자손의 수요대로 영토를 배정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 열방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계사는 구속사라 이야기합니다. 구속사라는 말은 예수 믿는 의인을 중심에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모든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고 사랑하고 또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볼 때에도 한 곳에 정착하여 국가의 형태를 이룬 시기가 다른 민족에 비해서는 월등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열국과 동일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의 영토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결국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도 생각해 보면 유대인도 아니었고 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주에도 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었고 손으로 육체로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독일에 있을 때 1900년도 초반에 가장 유명했던 보리스 베커하고 스테피 그라프라고 하는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슬럼프에 빠질 때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슬럼프에 빠질 때는 어떻게 그 슬럼프를 이겨나가냐 물었을 때 스테피 그라프가 하는 말이 나는 포핸드, 백핸드를 하루 종일 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명한 선수를 할지라도 자기의 기본은 지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 이걸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를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대해서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황무지와 광야는 개간하지 않는 땅, 잡초가 우거져 있는 땅, 황폐한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광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물 가운데 많은 인물들이 이 광야에서의 이 터닝 포인트, 삶의 변환기가 있었습니다. 쫓겨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에도 광야에서 불러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광야는 자기 혼자 남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빌립 집사는 광야에서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온전하게 변화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광야는 고독한 유혹을 경험했던 곳입니다. 바로 그 광야는 지금 출애굽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격리되고 방황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그 황무지와 광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했던 곳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짐승들만 활동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또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저도 세상사로 오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시기가 올 것인가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 연배의 동료들은 어렸을 때 뭐 하루에 3끼 먹는 건 이거는 굉장한 부자들만 먹는 걸 알고 그죠? 고기 한번 먹는 거 명절에 뭐 한 2번 먹을까 말까 했는데 요즘 세상 얼마나 좋은지 뭐 매일 입에 질리도록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 비극적인 6.25를 겪어왔던 세대들 있지만 그 뒤에 우리 어려웠던 그 모든 역사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저는 어렸을 때 보릿고개라는 것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즘 애들 이야기를 하면 뭐 아이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러지요. 뭐 그런 때가 있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나간 과거를 잊어버리면 결국은 방자에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그 만나 주신 그것이 바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광야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때를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런 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연단하여서 강하게 해주시는 것들을 기억해라. 오늘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이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그 창공의 제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높은 곳에서 그냥 밀어버립니다. 그럼 이 새끼 독수리가 떨어지면서 죽을까 싶어서 그 날개를 파닥거리면서 올라갈 때에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 새끼 독수리가 강하게 자라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켜셔서 오늘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만들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훈련은 실전에서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과거에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켜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연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광야에서 훈련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잘 정착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훈련 잘 받은 사람이 신앙생활도 건강하게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전도사 때 또 우리 초년 목사 시절에 막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막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선배 목사님들이 앞으로 큰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훈련 잘 받고 있다. 그래서 격려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당신들도 이미 걸어왔던 그 걸음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후배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본문이 주는 귀한 교훈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건 뭡니까? 지난날 조상들이 고생했던 애굽에서 당했던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잊어버리지 않게 그렇게 전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역사를 후손들이 망각한다면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말은 신명기서 16번 동안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과거 언약적인 관계에서 쓰여졌던 그런 말씀입니다. 생각하라 이 말은 유의하라, 되새기라, 또 기억하라 하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내 아버지, 내 선조들에게 지난날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물어야 하고 또 그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은 자손들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반드시 설명하고 가르쳐야 된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저들에게는 혈통의 아버지가 있고 또 그 위에는 이스라엘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그런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족보에 있는 백성이다 이 말이지. 역사와 전통을 가진 뼈대 있는 가문의 후손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문이 명문가, 영적인 명문 가정이 되어야 된다. 바로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우리 조금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6.25 행사 잘 끝났냐고 저한테 물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6.25 때였으면 딱 좋았는데 형편과 처지가 안 맞아서 8월 5일 날 합니다. 우리 그 권사님 제가 보내드린 그 보시면 8월 5일 날 이 이제 6.25 참전 용사를 위한 우리 보은 메달 헌정식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23일 날 150명 정도의 해군 참전 용사들 그 13분과 살아있는 계시는 13분과 또 그 가족들 해서 150명 모시고 점심 식사하고 그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올해는 뭐 더 이상 못하겠다 생각했는데 자꾸 연락이 와가지고 왜 작년에 했던 그 행사를 안 해주냐고 저한테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어쩔 수 없이 뭐 등 떠밀려 지금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올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전쟁 참전 용사, 우리는 그들을 영웅이라 부른다. 잊어진 영웅들을 기억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 보훈 메달 헌정식 이렇게 8월 5일 날 하기로 그렇게 날짜를 정하고 오늘 마지막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작년에 할 때에 그 대한민국 보훈처에서 참전용사 기념 메달을 누가 나한테 줬어요. 이거 참 좋다. 이거 한번 전해야 되겠다 했더니 누가 또 나한테 옆에 하기를 김 목사 그보다 더 좋은 거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했더만 우리 민족 교류협회에서 주는 그 메달은 더 좋은 거래요. 그래 그거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봤어요. 보니까 이게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그 케이스에 보니까 우리민족 교류협회에서 내가 인터넷으로 쳐가지고 찾아보니까 종로 5가에 사무실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사장이 송기학 장로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또 보니까 황우여 장로가 거의 총재라. 그래서 송기학 장로님한테 내가 연락해가지고 내가 한번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메달 하나 받았는데 이 메달 나 좀 줄 수 없느냐? 이랬더니 이제 이 양반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 6.25 참전 60주년 기념 때에 이 송기학 장로님이 이 메달을 9만 개를 만들었대요. 뭐 이 만들 때에 뭐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 포항제철 가가지고 포항제철 대표이사하고 만나가 담판을 지었는데 거기에 고로 쇠녹이는 고로가요. 그거를 만들려 그러면 그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 이제 비화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니까 우리 6.25 참전 하셨던 분들 무명용사들 시체 발굴 시신 발굴하잖아요. 그 시신 발굴하면 그 옆에 떨어져 있는 담비 다 주워가지고 모으고. 그리고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우리 휴전선에 철조망을 칠한 거는 뭐 영원히 마르고 닳도록 칠하는 게 아니고 10년 되면 반드시 걷어야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분단의 상징물인 그 휴전선 철조망하고 그 다음에 시신 발굴하면서 나온 이 탄피하고 모아가지고 이거를 녹여가지고 이거를 이 메달을 만드는데 이 메달을 만들 때 그 포항제철 갔더니 이거는 이게 뭐랍니까 이 혼합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거기 물건이래요. 그런데 이제 이 대표이사가 이제 이제 부장을 불러가지고 야 이거 만들어. 그랬더니 사장님 우리 고를 한번 세우면 하루 세우는데 몇 억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그 고로를 시켜가지고 다 청소하고 이거 집어넣고 녹여가지고 그 메달 만들고 다시 또 식혀가지고 다 청소하는데 이거 하면 몇백억이 들어간다. 이러니까 못 해준다 이런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제 대표이사가 뒤에 그런 거냐. 북걸실, 박정희 대통령이 쏘는 북걸실이라고 국가 보위에 대한 거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게 무엇이든지 해줘야 된다. 당장 해라. 몇 억이더라도 해라. 이래가지고 9만 개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10년 전에 9만 개 만들어가지고 이걸 들고 16개 나라 찾아다니면서 매달 정정식하고 예배 드렸답니다. 그랬는데 그 16개 나라 중에서 두 나라가 빠졌대. 그 어디냐니까 에티오피아하고 콜롬비아래요. 목사님 잘 왔습니다. 잘 왔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목사님 뭘 해드릴까요? 그래서 나 다른 거 필요 없다. 이 훈장, 이 메달만 좀 주라 했더니 책상에서 뭐 끄집어냈는데 18개 남았어요. 그 나는 작년에 13명 왔으니까 그거 가져왔으면 되겠다 싶어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니까 목사님 작년에는 해군만 참석했고 원래 육군까지 하면 이게 숫자가 많이 됩니다.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이야기냐 했더니 훈장 더 가져와야 됩니다. 메달 더 가져와야 됩니다. 그거 어떡하지? 그래서 연락했습니다. 연락했더니 송기학 장로님, 목사님 그것만 가지고 하세요. 지금 없어요. 근데 3,000개를 지금 누구 주문 제작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건 다 나가기로 했대. 그러죠. 그럼 송 장로님 나 그러면 콜롬비아 지부장 안 합니다. 이것도 안 도와주면서 뭔 지부장 한다고 뭐 그래 얘기합니까? 40개 주세요. 그래서 어제 밤에 전화해가지고 25개 더 주기로 해가지고 40개를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 훈장만 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2월 달에 태권도 선교사 훈련 받는 일에 있어서 한국 갔다가 애터미 회장님을 만났어요. 나 콜롬비아에서 왔습니다. 콜롬비아는 우리 대한민국 전쟁할 때 참전 국가인 거 아시죠? 남미 유일하게 콜롬비아 참전했습니다. 이번에 내가 7월 29일 날 하게 했거든요. 그때 내가 이 훈장, 이 메달을 달아주려고 그러는데 선물 좀 내놓으시오. 목사님 알겠습니다. 내가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미심쩍어요. 회장님, 장로님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억지로 풀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내가 설명을 쭉 했더니 밑에 이제 직원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도와주면 됩니까? 그러니까 애터미에서 나오는 물건 중에 좀 괜찮은 거 좀 나한테 좀 보내보소.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쫙 리스트가 왔어요.
어마무시하게 왔길래 이거 다 보내놨어요. 다 보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연락이 온 게 목사님 1억 이상의 물품을 지원받으면 이사회 결정이 돼야 됩니다. 아, 그게 도대체 얼마짜리 얼마나 좀 되는데 지금 목사님 신청과 다 합치면 6억 5천만 원이에요. 그 내가 이제 아이고 그거는 그러면 너무 많다. 그러면 내가 부피는 얼마 돼요? 그랬더니 부피가 목사님 신청한 거 하면 거의 20피트 컨테이너 꽉 채워도 넘치게 된다. 그러면 그거 다 못 가져옵니다. 왜? 내가 운반비도 안 되고 나 돈도 없어요. 그거 주기만 하지 나한테 운반비 줄 것도 아니잖아요. 통관비 줄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난 그거 다 못합니다. 그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1억 5천만 원을 채가지고 지난 7월 1일 날 배를 띄웠어요. 띄웠는데 일 봐주시는 분이 목사님 그거 지금 서류 비용만 해도 40만 원입니다.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막 어쨌든 줘야 이거 배를 띄웁니다. 돈 빌려가지고 40만 원 밀어 엮고 띄웠더니 이제 이야기가 목사님 지금 6발렛 뜨면 이거 어마무시하게 돈이 나옵니다. 그래 목사님이 얼마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까? 난 돈 없다. 그냥 공짜로 받으면 딱 좋겠는데 그러나 기본적인 실비를 좀 해주라. 그런데 운송비하고 뭐 통관비하고 뭐 다 합쳐가지고 한 4천 불만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 알았다 해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7월 20일까지 4천 불 내놔야 지금 이제 물건 찾는데 지장이 없다고 나한테 공갈을 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 특별히 저는 이번에 이제 여기 있는 한인들 좀 초청해서 좀 생각을 좀 달리 했어요. 그분들도 그분이지만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연대를 기억하는 우리 과거에 이 일을 통해서 과거에 우리 한국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고 또 이 콜롬비아가 어떻게 우리를 도와줬는지 기억하고 이 콜롬비아 사람들에게 대한 고마움 그리고 옛날을 기억하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대사도 이제 오기로 했고 그 다음에 또 무관과 또 서기관 참석한 다 오기로 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120명 우리 참전용사 살아계신 분 40명 그 다음에 연세가 많으니까 반드시 가족이 또 한 명이 붙어가지고 케어해야 되니까 그래서 80명 그리고 돌아가신 그 참전용사 미망인 40명 그 다음에 또 우리 식구들하고 또 이렇게 합쳐가지고 거의 200명을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밥값은 거의 한 3천 불 들어가는데 그 3천 불은 지금 마련해 놓고 이제 운송비만 지금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기도 제목으로 올렸는데 이 8월 5일 날 11시부터 2시까지 하는 이 행사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8월 5일부터 9일까지는 우리 여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남미에 있는 이 목회자들은 대부분 신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가지고 그냥 그러면서도 또 목회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보고 뭐 당신 목사 아니라고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지금 30명 초청해 가지고 4박 5일 동안 집중 교육을 합니다.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도 지금 30명이 먹고 자고 이제 지방에서 이제 6, 9개 지방에서 오는데 그 지방에 오시는 분들이 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됩니다. 여기는 길이 험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오는데 이것도 한 5천 불 더라는데 이 돈은 지금 마련해 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고 가는 걸음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잘 배워서 돌아가면 뭐 100명, 200명의 그 교인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